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착한 일, 복음과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착하다라는 말을 마지막 사용한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언제 사용한 것이 마지막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아니면 반대로 착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착하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네, 이러한 말들이 점점 이렇게 실종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단어들, 이런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성인이 되니까 정작 이 말들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 말이 변질돼 가지고 물건이 싸면서 가성비가 높을 때에 사람들이 가격이 착하네, 이렇게, 이게 사람에게 써야 될 이 용어인데 이게 어떤 현상에다가 쓰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정서가, 인성이 점점 뒤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 경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착하다는 단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착한 일을 하면 참 착하네, 나보다 연소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그 선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어른한테 착하네라고 하면은 그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착하심은 선하다라고, 좋은 일을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굿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일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순우리말로 착하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착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착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착한 행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서 나쁜 행실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의 엄격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착하네라고 말을 들으면 더 좋겠지만 듣지 않아도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의도입니다. 왜 우리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종용을 하시느냐?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에둘러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혹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을 에둘러서 시적으로 바꿨을 뿐이지, 단도직업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나쁜 사람이니까 돌이켜서 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바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행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나쁜 말과 행실과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인성과 지성과 감성을 갖추어서 좋은 착한 행실의 사람, 아름다운 행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량의 지식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닮아서 좋은 사람이 돼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적당히 윤리도덕적이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유형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착함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착함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착함을 우리가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적당히 인정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세상도 그 누구하고도 불화할 대상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계속적인 논쟁과 다툼과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이 돼서 그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않는 그런 화평의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착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어떻게 착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기도해왔고, 기도가 우리가 쉽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도 뭐 엉뚱한 거 생뚱맞은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 인성, 지성, 감성이 사랑의 착한 감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지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의뢰하고 자기 생각을 비워내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금방 나쁜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환원되어지고 회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은 금방 과거의 나로, 나쁜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그락해지고 그리고 속에는 감정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게 전전긍긍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뭐 머리 숙이고 기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성령님이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확인되게 하시고 표시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혈기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쁜 이전에 그 내가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혈기로 반응하지 않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왔고 착하게 살았다면 계속 착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착할 때도 있고 아니할 때도 있고 착함은 조금이고 나쁜 것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나쁜 거는 점점 몰아내고 착함을 늘려나가고 완전한 착함까지 이르기 위한 그러한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착함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착한 태도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의 서신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울은 14편의 이 서신서를 썼어요. 회람 서신이죠. 그냥 교회들이 그걸 다 같이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회람 서신이면서 중요한 골자는 사도 바울은 단도직업적인 명령어로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우회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써요?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지라, 성취하라. 이 뭐 여기만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디모데에게도 보면은 전부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취하라. 네가 취했으면 좋겠다. 영생을 취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애둘러서 안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감사함으로 계속 순종해야 되고 안 하면 회개하고 빨리 순종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 분량을 늘리고 뭔가를 뭐 이해하고 내가 뭐 이 성경에 대한 풍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겨요. 아니면 공동체에서 잘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과 혈기나 어떤 소송 따위로
해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해결하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잘못을 한다든지 어떤 손해를 준다든지 뭐 상처를 준다든지 무슨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응하는데 익숙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설을 뱉고 싶고, 폭력을 행사하면 무의식 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렇게 몸이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냉정하게 성령께 의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물으면 성령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바로잡아주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바로잡아주고 자기 자신도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단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편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비판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나 몰라라 반응하지 말고 바로잡아주는 것. 바로잡아주는 게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불행해지고 힘들고 징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살으라.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단도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가까운 지인, 지체 이런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성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하고도 너그러운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반응해가지고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요. 점점 골이 깊어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성령으로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간다면 아무런 후유증이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짐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냥 권리가 있는 곳에는 책가닥 나타나고 의무가 있는 곳에는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얌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짐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질 수 있는 분량을 지는 거예요. 목봉체도할 때 안 지겠다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질 수 있는 분량만큼 지면은 힘은 들지만, 그러나 누가 한두 사람 슬쩍 안 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처럼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짐이 생기면 그렇게 나눠지면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렇게 짐을 잘 나눠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짐을 나눠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에게 더 후한, 더 넉넉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짐을 회피한다고 해서 자기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자신이 안 지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짓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럼 그 가중된 무거움이 자신은 제외될 것 같아요.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을 져야 될 때는 기꺼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지셨습니까?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역량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30절에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값을 다 지불했다. 짐을 대신 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우리의 짐도 지지만 다른 사람도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지다 보면 큰 짐도 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책임, 그런 은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착한 일은
사람들 앞에 자만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의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불쾌하고 왜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또 사람들이 왜 마음이 언짢아집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자랑은 자기 속에만 있어야지 남에게 이렇게 피력하고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앉으면 자식 자랑, 무슨 집안 자랑,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자랑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있다고 다 싸웠잖아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누군가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착함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떠미루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은근히 그런 경우가 있죠. 문제는 자기가 일으키고 또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누구에게인가 의탁을 해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자세하게 이 착함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출되어지고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착한 일이다. 우리는 그냥 어떠한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그냥 상대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짐은 나눠질수록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 백지장도 맡들면 가볍다. 특히 자기가 할 일 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일이 없잖아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과중하게 여성이, 아내가 많이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같이 하면서 집에 와서 밥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딱 그냥 앉아 쉬고 있고. 그럼 그동안에 뭔가 세탁을 한다든지 가사 분담을 해야 되는데 불공평한 그러한 환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현대사회는 그게 좀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고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세탁을 도와주든지 가사를 도와주든지 육아를 도와준다든지 그냥 다 떠맡기고 나는 경제활동만 해서 돈만 가져다 주면 된다. 이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 짐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짐이 서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가중되면은 나중에 이제 지쳐 쓰러집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이제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불균형적인 가중치, 무거운 역할과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성, 인성, 지성,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착함이 작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지면은 굉장히 행복한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큰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행복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정들이 그래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도 배려요, 과정도 배려요, 끝도 배려입니다. 이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배려예요. 배려. 대접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말, 배려라는 말, 섬긴다는 말 다 비슷한 언어예요. 그런데 그게 없고 자꾸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말로부터 시작해서 일까지 그런 따뜻한 감성, 인성, 지성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5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게 너무 직접적인 말이라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프로모션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일이라고 나누는 건데, 영적 스승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봐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대접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서신에서도 보면, 목회 서신에서도 잘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할 줄로 알아. 어떤 목사님 이것을 해석하기를 더블 페이를 줘라. 남들이 사례비가 얼마라고 하면 그것에 더블로 줄 수 있을 만큼으로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육적으로도 부모님인 우리의 그 인도자시오 하나님이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효도를 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고. 그런데 지지리도 영적인 지도자하고 갈등을 겪고 반항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한다?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그 근심 걱정이요, 대상이요, 불효하잖아요. 그 정도가 지나치면 굉장한 그러한 불행과 어려움의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도가 지나치면 단명하는 경우도 보면 결국은 이 부모하고의 갈등입니다. 부모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해요. 하나로 몸을 열을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희생한 부모에게도 효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가? 부모하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하고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근심시키면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지도자가 늘 생각할 때 기특하고 착하고 흡족한 그러한 영적인 자람이 있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다면 목사는 흐뭇한 거예요. 선물을 하고 하지 않고 해서 기쁜 것은 약간의 기쁨이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기쁜 게 목사에게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착한 성도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번째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태도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잘하는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잘해야 그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따르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 그냥 삐딱한 마음을 딱 가지고 듣는데 잘 들을 리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 듣거나 아니면 아예 듣는 척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존경하면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게 되고 받아쓰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걸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진리가 품행으로 실천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미래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현세 천국이요 미래 천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인간관계인데 바로 영적인 지도자와의 인간관계요. 그 영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7번째 무슨 착함입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 쌓여있는 말씀, 심은 말씀들이 실행되어지는 게 착한 일인데, 누구에게 착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다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반대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스스로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던 착한 일이 있다면 계속 착한 일을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순서를 거치는 것도 공적인 집회의 예배지만,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착한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대접하는 것, 짐을 나눠지는 것, 영적인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 착한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이 실제로 결과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더욱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서로서로 하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이 혹시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 같이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선교적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계획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착한 일을 점점 늘려갈 것인지를 소원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착한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영역에서 무엇으로 착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나에게는 쉽고 가벼운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중차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그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복음에 의해서 착한 일로 귀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